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마음 다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정돈하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보고 있는 이 유튜브 화면을 보고 있는 유튜브 이 기계는 전체 화면으로 해서 예배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면 예배에 집중하기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으면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해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해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해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해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이 땅을 향한 주의 해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예비하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21년 두 번째 예배를 허락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대로 살아냈던 건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평안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시험에도 말씀으로 이겨내신 예수님처럼 저희들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두려워하기보다는 말씀으로 살아내보려는 담대한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이 스레바드로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 아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거대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을 또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리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감출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열매. 다시 한번. 감출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열매라는 말을 모르는 분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는 없을 것 같아요. 열매 이미지를 찾아보면 인터넷에서 이런 것들 찾을 수 있습니다. 뭐 상상했던 것들이죠. 나무에서 어떤 그 과실을 맺는 그 과일들 이런 것들을 열매라고 하죠. 그리고 이 열매라는 그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의 블로그가 막 떠요. 요즘에 귀농이라고 해서, 새롭게 농촌으로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또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시는 그런 블로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나무 같은 거 잘 키우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못 키우는 편인데 작은 화분 하나 키우는 게 참 어려운 사람인데요. 제가 이거 그 인터넷에서 무화과라는 열매, 무화과라는 말 좀 들어보셨죠? 무화과라는 열매를 키우시는 어떤 분의 블로그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나무가 물만 잘 준다고 크는 게 역시 아니더라고요. 이분의 블로그를 봤을 때 땅이 굉장히 꽤 넓었던 것 같은데, 지난 한 해, 2020년, 지난 한 해에 이 무화과를 키운 그 과정을 이제 뜨문뜨문 사진을 찍으면서 언제 몇 월에 뭘 했고, 몇 월에 뭘 했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올려놓은 거를 봤어요. 3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블로그에서는. 3월부터 정말 쉼없이 나가서 계속해서 가지를 잘라주고, 이게 뭔가 방법이 있더라고요. 가지를 잘라주고, 새로 돋는 그 순들을 이렇게 떼어내주고, 또 퇴비도 넣어주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1년 내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엄청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확할 때가 돼서 쓸만한 열매들을 거뒀는데, 그게 고작 한 바구니였다. 이런 그 블로그 그 포스트 된 것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덧붙인 말이 그 포스팅한 거에 그 글의 맨 마지막에는 이런 글자가 이런 글로 마감을 하는 걸 봤어요. 무화과 한 해 농사를 이렇게 마감했다. 어쩌면 올해로서 무화과 농사도 굿바이 할지.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면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죠? 내년에도 무화과 농사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 이유는
그 넓은 땅에 1년 내내 고생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얻은 열매가 한 바구니였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죠. 1년 내내 고생하는데 열매를 얻지 못한다면 누구라도 그 농사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열매라는 거는 농사의 핵심, 목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열매 얘기를 오늘 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제가 여러분께 농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열매라는 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무언가의 결과물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부분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무언가 좋은 성적이라는 열매를 얻고 싶겠죠. 그리고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 운동을 열심히 한 것만큼의 열매를 얻기를 원할 것이고 또 그 외에 어떤 예술적인 예능적인, 예체능적인 이런 활동들을 한다. 어떤 작품 활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 무언가 열심히 수고를 한 것에 대한 열매를 얻기를 누구나 원할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도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자,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 여러분 회개라는 거 뭔지 아시죠? 회개는 내가 나의 이러이러한 잘못을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런 회개에 알맞는 적당한 열매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왜 나온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번 주에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PT 말씀 중에 나옵니다. 사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자주 부르지만 실제 그 사람이 사용하는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했던 일 중에서 아주 유명한 일 그리고 중요한 일이 세례를 주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이때의 세례는 요단강이라는 곳에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물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 앞으로 찾아왔었단 말이에요. 왜 받고 싶었을까? 왜 세례를 받고 싶었을까? 죄사함을 받고 싶어서 왔겠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 중에는 군인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부자인 세리들도 있었고, 그 외에도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굉장히 점잖게 읽어드렸지만 사실 이 지금 빨간 글씨만 한번 보세요. 이 정도 말이면 거의 이건 폭언이라고 할 수 있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누군가에게 게다가 막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중에는 힘 있는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부자인 사람도 있고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너희가 그냥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죠.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너희가 이렇게 쉽게 죄사함을 받으려고 생각하느냐? 라는 의미가 이 말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 요단강, 에서 지금 세례를 줬다고 하죠. 여러분, 요단강 기억나세요? 우리 지도 많이 봤는데, 지도가 좀 작은 것 같은데, 핸드폰 있나, 뭐, 이렇게 보시기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자주 봤던 이스라엘 땅에 대한 지도였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세로로 이렇게 긴데, 북쪽에 갈릴리 호수 보이시나요? 제가 표시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북쪽에 갈릴리 호수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게 이게 사해바다잖아요. 그렇죠? 사해바다라고 하지만 이제 완전 사해예요. 이렇게 있고 요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연결하는 요곳이 바로 요단강이다. 라고 우리 정말 우리 정말 중고등부 학생들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많이 봤으니까. 자, 이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로로 길게 흐르고 있는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이 강은 우리 서울처럼 이렇게 서울을 통과하는 한강이 있는 것처럼 이걸 통과하는 도시가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다른 성들, 다른 마을들에 사는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조금은 걸어야 하는 거리였겠죠. 그리고 이제 요한을 만나고 나면 요한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죄가 사해진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이 요단강까지 왔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가는 거 조금 수고스럽잖아요. 조금 수고스럽지만 뭐 그렇게 엄청 힘들지는 않아요. 그렇죠? 못할 일은 아닌 거죠.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도 비슷할 수 있어요. 조금은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지만 우리의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그렇게 엄청 어려운 일은 아닌 거죠.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을 찾아서 요단강까지 나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 행위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었던 그냥 나와 오기만 하면 됐었던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 폭언을 한 겁니다. 누가 너희더러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한 거예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조금 굉장히 단호하고 좀 무서운 말이죠. 이런 말이에요. 너네가 아무리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써있죠.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된다면 도끼로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제 열매가 나는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열매가 없는데 지금 이 정도면 내가 지금 도끼로 찍혀서 불에 들어갈 나무와 다를 바 없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열매가 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열매라고 생각하면 우리 뭔가 좋은 결과, 눈에 보이는 것들. 맞아요. 그런 거가 맞습니다.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할 때에는 그것이 어떤 것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시인하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요 앞에 앉아 계신다면 제가 이렇게 몇 명 물어보고 싶지만 그 열매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봐도 답을 들을 수가 없네요. 혹시 여러분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이 순간 그 열매 나는 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저한테 톡을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예요, 여러분. 톡을 보내주시면 여러분 제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작은 선물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보지를 못하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나 적고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도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여러분 정답을 맞추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열매, 내가 맺어야 하는 열매가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톡으로, 제 톡, 뭐 여러분 다 아시죠? 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상품 드릴게요. 자, 어쨌든 지금 저는 여러분의 답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처럼 그 세례 요한을 찾아온 그 사람들도 궁금했어요. 열매가 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무리들 10절,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무리들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너희가 맺어야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리들도 와서 물어봤어요.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세리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가요?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세금을 거둘 때에 이 시대에는 세금이 10만 원이어도 15만 원을 걷어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세리에는 그 나머지 5만 원을 자기 것으로 취한 거죠. 그렇게 자기 재산들을 불려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너네 세리가 되었다고 해서 돈을 거둘 수 있는 그 힘을 가졌다고 해서 그 힘을 이용해서 너희들의 이익을 더 취하지 말아라 라고 세례 요한이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죄사함 받은 사람이 맺어야 하는 열매라는 거죠. 자, 끝나지 않습니다. 군인들도 세례를 받으러 왔거든요. 물어봤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것도 어떤 말인지 여러분, 이거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시죠? 군인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시대에는 지금의 군인, 경찰들보다도 어쩌면 더 많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가지 말아라. 거짓으로 누군가를 고발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받는 이익은 너희가 수고해서 얻는 그 급료야, 그 월급이야, 그걸로 만족하면서 살아라. 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 세례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 여러분 좀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리에게는 정해진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라고 했죠. 부정하게 자기 이득을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군인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힘 휘둘러서 남의 것 빼앗지 말아라 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이 둘, 세리와 군인들 둘 다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요? 정직하게 행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무리들 있었죠? 무리에게는 뭐라고 했었나요? 옷 2벌이 있는 사람은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어라.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나눠주어라. 누구든지 옆에 옷이 없는 사람이 있는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돌아보고 나눠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왜 누구에게는 이렇게 또 누구에게는 저렇게 하라고 했을까?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가 그런 거예요.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사함에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의 모습에서 잘못된 거 하나 먼저 버리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잘못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찾아서 버리고 그리고 나서 잘하는 일도 찾아서 하나 더 해보고 이런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하는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두가 다 똑같이 굉장히 착한 어떤 모양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도 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을 휘둘러서 나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것. 정직하려고 하는 것. 주변에 약한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을 돌아보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것.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하는 열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지금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열매가 뭐냐면 이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행하는,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은 뭐가 있을지 먼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남을 휘두르려고 하는 행동을 혹시 내가 하지는 않았는지, 동생들, 후배들, 혹은 친구들 중에서도 내가 쉽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려고 했던 일은 없었는지, 혹은 부정직한 행동이나 이기적인 행동들은 없었는지, 그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이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나도 모르게 남을 괴롭게 하는 일은 없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었는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짓말은 없는지, 나만 생각하고 하는 행동은 없는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은 어떤 걸까요? 사랑하는 것, 함께 나누는 것, 함께 기뻐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지금 돌아보았을 때, 나는 그렇게 잘못하는 일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내가 더 사랑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감출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하냐면 어제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한 주간의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갈 텐데요. 그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빴던 행동들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로 나의 일상을 채워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하는 열매를 맺을 것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면서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는 그러한 고백 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위원으로 수고하신 우리 중2반 친구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잘하셨어요. 다음 주에는 중1반 친구들이 예배 위원입니다.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17일까지가 현재 그 거리두기 2.5 단계 상황이죠. 그 이후에 또 다시 방역 지침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일단 다음 주까지는 우리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거고요. 부디 그 사이에 코로나가 좀 잡혀서 그 다음 주에는 정말 우리가 인원 제한을 두고서라도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졸업 예배와 새로운 반편성은 대면 예배가 열리고 나면, 가능하면 1, 2월 중에 대면 예배가 열린다면 그때 진행이 되도록 할 테니까요. 기존 담임 선생님과 기존 반 친구들과 함께 소식 주고받으면서 영상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자반 졸업식, 우리 3기, 제자훈련학교 3기 한 친구들 졸업식 진행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고 다음 주에 가능하면 진행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교회에서 신년 아빕월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어요. 온라인으로 역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저녁 8시에 우리 구원의 감격교회 유튜브 채널, 지금 이 설교를,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음 세대 채널 말고요. 파란색 로고, 이거는 지금 분홍색 로고잖아요. 파란색 로고의 구원의 감격교회 채널로 매일 저녁 8시에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아비벌 기도에도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저녁부터는 부흥회가 있어요. 보통 부흥회 어른들이 하셨지만 이번 부흥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도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께서 부흥회 인도를 해주십니다. 강사 목사님으로 와주세요.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생각하셔서 다음 주 주일 저녁부터
주일 월화수 저녁 8시에요.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기대하고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기다리시고 부흥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셔서 사셔야 하는 여러분들을 파송하는 파송기도 드리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맺어야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열매들을 하루하루 더욱 맺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